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0일이 지나갑니다. 오늘 10일째지요. 그리고 52주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앞으로도 50주가 남았지요. 이제 43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행복한 삶, 이 새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새해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관계적인 존재. 그래서 이제 근래에 와서 신학이 이제 명제 신학에서 교류와 이러한 신학에서 관계 신학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래서 가정사역 또는 뭐 종사에서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띄어진 관계 속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깨어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더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시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위해서 한 몸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지체의식이 중요하죠. 고린도서에 보면 끊임없이 지체의식이 바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다 하는 이 의식. 그래서 많은 여러 교회들이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선생님 그전에 형제 자매로 불렀지? 교회에서. 그래서 나이 드신 분한테도 형제님, 자매님, 할머니한테도 자매님. 제 동료들과 함께 모였던 우리 개혁교회 모임에서도 장로도 형제님, 장로 형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의식, 우리는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데 형제라고 부를 때 훨씬 더 지체의식이 살아나게 되죠. 사실은 우리는 이 지체의식과 한몸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그분이 지키고 그분을 흘린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여기 성찬이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한 떡을 떼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떡을 하나 갖고 이렇게 마음을 띄면서 이렇게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번거로워서 그냥 지금 자르고 이렇게 나누지만은 의식, 그런 어떤 의식을 이제 상기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을 욕심으로 짜고 짜서 다 짜면은 한 방울의 피가 나오고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그 사랑이죠. 이 세상에 야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왜 사랑하지 서로 싸우냐 이게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비난입니다. 모두 다
사람과 섬김, 뭐 용서 이런 거 다 뭐고 관련 있어요?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관계들이 깨어질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행복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문하세 다 잊을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잊고자 한다 해서 잊어집니까? 하나님이 잊게 해주셔야죠. 그것이 바로 용서지요. 온갖 상처와 끼어진 관계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17의 노예로 팔려서 31절까지는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상처 가운데서 끼어진 관계 속에서 그는 신음하고 고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문하세 첫 아들을 얻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죠. 잊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새 바로 문하세로 시작합시다. 잊혀지는 은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용서하는 은혜죠. 용서가 은혜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새 첫 주간 문하세를 묵상하며 다 내려놓고 다 잊혀지는 위로부터의 은혜를 한 주간 누리고 사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여해에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사랑하면 돼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이 뭐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새해 목표, 인생의 평생 목표.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예수가족교회, 한국의 개혁교회 앞장서고 있는 백금산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예.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분인데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듣다가 조금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연초가 되면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한 해의 목표, 교회의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표로 정해가지고 예배당 잘 뛰는 것을 앞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거든요. 앞에다 걸어놓고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지. 또 교회들 요즘에는 이제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교회에 세상처럼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게시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발췌한 2021년도 여러 교회들 그 표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띄울 수 있나요? 지금 네, 노트북에서 보여지지 모르겠어요. 연결 지금 조금 문제가 있나요? 인터넷에? 아니 그 노트북이랑 연결이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이제 이 컬러로 된 각 교회들 브라운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캡처를 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봤는데 첫 번째 게 공주 중앙감리교회, 상당히 큰 교회 같아요. 21년도 표가 뭐냐면 사랑의 숲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 사랑의 숲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흥교회. 여기는 통합축교회 같아요. 여기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십자가 되어 있는
마크는 통합축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지만 통합축이라고 그랬는데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하는 제목이에요. 성경이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을 했고,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동천교회라고, 여기는 이제 교단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 지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제가 요셉의복으로 문화세복으로 시작합시다. 축복으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왜냐하면 축복은 빌축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비는 것이라서 이제 용어상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쨌든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는 교회 이렇게. 그리심교회라고 저희 교단입니다. 대한일성교회 그리심교회.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 이런 표예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새 노래 나와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 이렇게 21년도 표를 해놨는데 교회들마다 대부분 이런 표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왜 저런 표가 없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 와서도 지금 올해가 15번째 아닙니까? 주보가 15번째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한 번도 앞에다가 표를 붙여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표를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표를 붙이는 걸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런 그런 표 이런 거에 시선을 뺏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강단에다 뭘 막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러는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한 35년을 넘게 목회를 했어요. 제 기억에 저는 목표는 이런 표를 예배당에 게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지금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들은 후후에 그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해 것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매년 붙여지는 이 표들 혹시 하나라도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구호들이 과연 교인들의 삶의 진정한 목표로 되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 그럼 그 해는 새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될 텐데 사랑과 수고 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여라. 그해 이걸 가슴에 새기고 1년 내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연초가 되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나. 이것이 교인들의 가슴에 그냥 박혀져서 한 해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교인들이 그런 표가 있었는지 줄지도 몰라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실 이 교회와 신작은 매년 바뀌는 비전과 목표가 아니라 평생을 가슴에 담고 기억해야 될 목표와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중요한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드릴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 요한의 자기 제자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을 본문을 삼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러시다. 제가 그 금년 목회 계획 장로님께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발표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그냥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보시더니 올해는 기도에다가 초점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에 관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새 목표가 기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귀를 좀 잘 지으시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시게 돼요. 유대인들은 기도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은 보통 아침, 오후, 저녁 하루 3번을 정기적으로 기도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원수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괜찮은 자리에 올라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 괴계를 꾸미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법을 만들게 하죠. 이런 함정을 파놓고 눈을 부르리면서 이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시키는 사람들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루 3번. 그게 어렸을 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제가 어느 날 유태인 비행기에서 그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유태인들이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 같아요. 한 그룹이 있는데 그때가 몇 시냐면 시간이 되니까 다 일어나서 다 빵떡 모자 쓰고 안목을 쓰고 검정옷 입고 다 정통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흔들면서 다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 위험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하도록 어렸을부터 몸에 배이고 그게 주전이니까. 그래서 전에하던 대로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 실력을 나타나고 평소 실력이 유급할 때 나와요. 평소 실력.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경방임 이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갔지? 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의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아침 기도 시간에 올라가요. 오후 기도 시간에 올라가요. 자, 시대가 바뀌었고 구약 시대에서 이제 신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신약의 주축 멤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몸을 벤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토요일과 주일도 같이만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게 초대교회들은 섞여서 같이 가다가 참 저 시간이 가면 이 주일 예배를 정착하고 이게 신약의 교회를 정착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하루에 3차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2가지가 있어요. 하루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 3차례 봉헌물이 올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3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아침 기도, 그리고 이제 이삭은 오후 기도, 야곱은 저녁 기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유를 가지고 탈무드에서는 하루 3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기도에 넘치는 아침 기도, 샤워에 들어가는데 아침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후 기도는 미나라는 소재, 곡식으로 드리는 봉헌을 의미해요. 저녁 기도, 마리브라는 이 말은 일몰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매일 드리는 3차례 기도 외에 안식일, 절기, 월삭, 특별한 날의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것은 무샤프라는 추가 기도라는 의미예요. 추가로 하는 기도. 또 매년 속죄 기도가 있었고. 어쨌든 이들은 하루 3번 절기마다 계속 주일 이 안식일마다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의 일이죠. 지금 다 통곡에 벽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문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기도가 몸에 배있고 기도문을 가지고 있고 암송하고 다 기도하는 그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몸에 이 기도가 배어 있었거든요. 다 기도하고 있었고 실제로 또.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를 몸에 배웠었고 지금 계속 그들이 하루 3번씩 또 절기마다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요. 본문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 단골 기도하시고 제자 중 하나 여자아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 요한에게 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그들이 평소에도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요한의 기도를 갖다 대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라고 했을까? 요한의 기도는 특별했는가? 성경에 요한의 기도가 나오지 않죠?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브사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그 종파들은 각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던 기도. 그러니까 각 종파의 기도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단체의 회칙이나 비전 선언문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표지요. 우리는 이렇게 어뢰를 살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닌 거죠. 단순한 기도 같으면 뭐. 근데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요한만 아니라 다른 종파들도 요한이 한 종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아마 요한이 그 중에 한 명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중 두 사람과 섰다가 예수께 건의시오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또 예수를 따르거든.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뭘 알고 있어요? 요한의 기도를 알고 있죠. 요한으로부터 배운 기도. 우리 이 단체,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걸 목표로 한다 하고 그 기도문에 그걸 넣은 거죠. 오늘날은 말하면 비전 선언문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의 비전, 우리 공동체가 나갈 방향, 우리 공동체의 목표에 대해서 요한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을 좀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것을 보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기도가 단순한 개인 경건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예수님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선언, 이것이 지금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 초대교회 당시에 각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기도문들, 또 요한이 가지고 있던 기도문들, 왜 제자들이 요한이 기도를 우리에게도 다른 단체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도 요한처럼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해야 이 주기도문이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제가 백근삼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이 부분에 통찰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새 이 부분을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들이 목표를 이야기하고 우리 새해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쳤던 이 하나님 나라 교회 목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 선언은 어떤 선언을 하셨는지 그러한 각도에서 오늘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게 주기도문을 만드는 배경과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경 설명이 굉장히 좀 생략하고 가물어지게 했느냐 그러셨는데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본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배경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배경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은 그냥 동방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동방, 우리나라가 동방이 동방은 성경에 말하는 동방은 페르시아거든요. 가나안 땅을 놔두고 동방, 동쪽,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런 본문의 정확한 의미나 이런 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단어를 가지고 풀어가는 게 보편적인 이단들이고 매일 묵상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배경들을 잘 좀 살피고 또 다른 그런 자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셔야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단순한 이 경건 차원의 기도의 어떤 모형으로서의 보다도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배경을 담고 있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교회라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사명의 핵심을 담은 교회 비전 선언문이죠. 사명 선언문이요. 목표요. 방향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사실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들은 주로 마태복음에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죠. 마태복음 우리 기도를 가르치서 이 부분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야 좀 이해가 되는데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라가 왔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죠. 그래서 이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적인 걸 이해하는지 한번 설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오고 그렇지만 교회는 숫자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인 자를 따라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 뜻인가, 다수결로 결정해서 그게 하나님 뜻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자신, 그리고 뜻,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루어지.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목표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너희들의 비전 선언이 뭐냐?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멍텅구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관계 속에 죄를 용서하고 사탄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것들이 필요한가? 우리는 왜 먹고 살고 왜 직장생활을 합니까? 신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이 누가 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다 염려하고 관심,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이해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나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 매 순간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용서해라, 용서해야죠. 감정을 따라 살고 내 느낌을 따라 살고 내 정욕을 따라 살고 내려놔라 그럼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른 목표, 바른 방향을 가르치는 그러한 마침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님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걸 위해서 먹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자의 목표가 아닙니까? 새해 한 해만 아니라 평생 목표 아닙니까 사실. 주님들의 그래야지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한 경건을 위한 기도가 아니구나. 매일 기도해야 될 의미가 있구나 이 기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그러면서 내 삶의 나침반을 바로 밑으로 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진심을 담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해서 전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강조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의 존재는 모든 해마다 새롭게 각 교회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수고하자.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자.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게 이름의 목표가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온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교회가 주기도문의 정신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그것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꾸 이걸 놔두고 지혜를 내야지.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거. 축복받고 말씀과 축복받는 거 이게 목표가 이게 이 바로미터가 아니고 교회 참된 기업, 주변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 중에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교회의 목표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여러분의 새해 목표, 평생의 목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새해에도 어떤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표가 어떤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오늘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상기하며 새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목표, 주님께서 주신 사명선언을 잘 감당하는 이 사명대로 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